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절에서 58절까지 읽을 걸 분명히 알고 집에서 너무 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잘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성경책을 들고 채플실에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에 히브리어 책을 들고 보라는 듯이 목에 힘 좀 주면서 들어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탁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한두 자 띄엄띄엄 읽을 때인데 같이 읽자고 하니까 책은 펴들고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잖아요. 에스라 2장 1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이 책만 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지루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자손들 이름, 몇 명,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제법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포기하실 때도 있고 이런 족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지만 참 지루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재미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장수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좀 지겹더라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얘기잖아요. 아마 이 족보가 여러분들의 족보 같으면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나연이 이름이 어디쯤 나오나? 막 짚어보고 380대네? 이런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근데 참 중요합니다. 재미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1절에서 58절까지 꼭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임금이 사용했던 도장이었습니다. 의쇠, 국보급인 의쇠 도장 9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왜 오게 됐느냐 하면 6.25 전쟁 이후로 이 아름다운 국보급이 다 유출이 됐어요. 다 남의 나라로 다 가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찾을 길이 없는데 잃어버린 국보를 찾는 일을 말없이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메릴랜드 주립대학에 있는 NARA라는 그 자료 보관실에 대한민국의 어떤 한 친구가 이름을 밝히자면 석기찬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도서실에서 우연히 보다가 코리안 시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몇 장 올라온 걸 보고 좀 느낌이 와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도서관에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잃어버린 국쇠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SI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번 바락 오바마가 올 때 9점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서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기록이 없었다면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문화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내가 30년 전에 살았던 집에 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살던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 근데 와서 이건 내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니 뭘로 증명을 할 거냐. 그때 필요한 게 문서잖아요. 재산, 땅 문서. 여러분 저희들이 알다시피 독도의 문제 때문에 동해의 표기 문제 때문에 많은 국제적인 논란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의 많은 지도들 가운데 어떤 지도는 동해로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지도는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도 분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비 문서 같은 거 연속극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성실하게 일했을 때에 내가 너를 더 이상 노비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노비 문서를 불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노비라는 종이라는 문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나는 종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된 문서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중학교 시험을 치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 정문 앞에 가면 큰 종이에다가 수험 번호를 써놓고 이름을 그 밑에다 써놓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가 확인할 때 나는 이제 합격자가 되었구나.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이름 속에 내 이름이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세월호를 탈 때 누가 탔는가 탑승자 명단이 참 중요하고요. 배가 실종되고 나니까 실종자 명단도 중요하고 구조자 명단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종됐던 사람이 구조가 되었을 때의 명단이 올라오면 유가족들은 굉장히 관심 가지고 혹시나 내 아들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변의 제3자들은 그 이름이 올라오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딸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독립국가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보훈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훈처에 유공자 명단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왜 내게는 연금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처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자료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명단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단을 들이밀고 독립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오도로 헤르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의 땅에 우리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시오니즘이라는 주인데요.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조상의 땅에 우리나라를 건설하자. 근데 내 조상의 땅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에다가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느냐. 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증명을 합니다. 이 성경책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근데 네가 알다시피 AD 70년 우리 로마의 멸망을 당했고 온 국민이 다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땅에서 이제는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 증거 자료 제시를 이 성경으로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단을 들이밀면서 이것 봐라. 이 전부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다. 우리 유태인들의 조상들이다. AD 70년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되었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 자손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증명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오늘 내가 나라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런 중요한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 선하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매어서 매주자라고 그러죠. 너희는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이 말씀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야. 복음 중에 복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지만 오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역대하 36장에서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 23장, 24장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때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을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사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175년 전에 이미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에서 한 13절까지 가시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세계 역사는 교회 역사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 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인데 로마라는 나라 이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막대기로 사용되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주권적인 역사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지역에 있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레스가 조서를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좋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돼요.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결정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70년 뒤에는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70년 뒤에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은 선포되어져 있지만 그 복된 소식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10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결정은 사실 무모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잖아요. 성전도 없는 땅이잖아요. 다 허허벌판 같은 광야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당신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다. 아마 70년 동안에 우리가 투 제너레이션 30년으로 본다면 60년 2세대가 흘렀을 텐데 거기에서 잘 정착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마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아마 틀림없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잖아. 그 황폐한 땅에 가서 곡괭이질 해가면서 다시 개간해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잘 살고 있지 왜 가냐. 안 오는 사람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약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기록이 돼요. 근데 AD 70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9만 7천이에요. 그건 10만 명 정도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던 건 아니지만 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미 바벨론에서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제사장들의 숫자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레위인들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세상 사는 사람이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누구 조속,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쭉 이름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대 동안에 70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켜갔던 자손들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초창기 다 멤버들이에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이 시간까지 사랑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 교회에 처음 디딤돌을 놓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뒤에 이 자손들이요. 우리는 어떤 자손이었는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돌아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별 특별한 혜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물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 것이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또다시 가서 노동해야 되는, 일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성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왕이 선포를 했으니 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 황폐한 그 땅을 다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고생하러 오는 얘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왔겠느냐. 누가 쉽게 왔겠느냐. 근데 돌아왔다라고 기록된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자손들이 왔는지 참 중요하다. 근데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러우벤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지파들 중에 몇 명이 아니라 전부 자손들의 이름으로 바뀌어갖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가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쪽, 북쪽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시족사회, 신앙사회의 개념으로 다 묶어졌더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서 나는 남유다, 너는 북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학파, 지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다 하나로 묶어져 있더라라는 것이. 이 돌아온 이 족보는 신앙 공동체의 족보라는 것이. 근데 이러한 족보를 다 밝혀내지 못한 가족들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자손 하다가 밑에 내려오면은 어느 지역 사람은 몇 명, 어느 지역 사람은 몇 명.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3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으니까,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전이 없었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가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가문이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거기에 있으면서 비록 교회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으로 지켜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온 제사장들의 가족으로 4가족이 소개가 돼요. 그럼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건 38,000 정도 돼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973명이 돌아와요. 973명. 42,000명 가운데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땅, 성전도 없는 땅, 그 땅에서 어느 누구도 밥 먹여줄 사람 없는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포로에서 자유한 해방령을 받았을 때 제사장 가문으로 등록을 하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제가 목회자지만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사는 동안에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생활 한번 제대로 못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2세대, 3세대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그래 우리는 목사 가족이야. 그러니까 또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올라오겠느냐? 안 와요. 왜 와니까? 오면은 고생할 텐데. 거기서 살지. 안 와요. 그런데 937명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노래하는 자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다른 주일보다 많이 빠져서 몇 분이 안 쉬었지만 여러분 성가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예배에 입장을 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성가대원들이에요. 성가대가 들어가고 그 뒤에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 뒤에 목회자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에 많은 위원들이 예배위원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친구가 시편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가대 대장으로 소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 노래하는 사람. 이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해서 좀만 참자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찬양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하는 아삽 자손이 128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희망을 줍니다. 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가서 벽돌 찍어야 되고 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어줘야 되겠다. 128명이 왔다. 128명.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42절에 문지기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문지기의 자손들 우리 말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기. 참 천한 표현 아니에요? 네. 대문이나 지키고 있어. 어릴 때 저 영화관에 가면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선다고 그랬는데 영화관 앞에서 표금 사고 없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덩치 있는 사람들 서 있었단 말이에요. 문지기.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문지기로 살았겠습니까? 성전도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살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문지기들이 전부 139명이 올라왔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려고. 그 다음 소개되는 사람은 느디님 사람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트릭을 쓴 사람들, 꾀를 쓴 사람.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오는 그 파죽지세로 들어오는 세력을 보니까 가다 잘못하다가는 다 죽겠다. 그러니 꾀를 내어서 이 부족 족장들이 떡을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된 것처럼 곰팡이 핀 떡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해요.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다. 먹을 것도 없다. 떡도 다 말라 비틀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왔으니까 화친하자. 그렇게 해서 꾀를 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뭘 시키느냐 하면 성전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작 패고 하는 이런 자백부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자백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같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서 해방령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옛날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세력이 크고 막 정복을 해나가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랬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말이야. 예루살렘 가봐야 무슨 뭐 힘이 있어 군대가 있어 별 볼일 없지 않냐 하니까 가지 말고 우리 바벨론에서 그냥 살자.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데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자백부로 일할 걸 뻔히 알면서 다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올라왔더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다른 동네에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다 가정합시다. 자, 내일부터 땅을 파고 벽돌을 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기를 사람도 필요합니다. 벽돌자 쌓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벽돌 속에 진흙에 같이 섞어서 집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잡초를 배울 사람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우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다 뒤로 미루어놓고 그래 교회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가서 흙벽돌 쌓아야지 집 써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또 올라가서 벽돌 찢어야 돼? 또 물 퍼다 담아야 돼? 또 장작해야 돼? 누구 좋아라? 안 올 거야. 그런데 이 너디님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 다 가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살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니 우리가 가서 물도 깊고 나무도 패고 장작도 패고 하자. 다 올라와.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복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인데 이 솔로몬은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약 한 3만 명의 역군을 일으켜 세웠던 왕이었지만 그 많은 역군들 가운데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손삼수 같은 사람들 주로. 나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올 당시에 자기 군복을 다 벗고 지금까지 밀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가 섬겼던 대통령 각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손삼수 전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그런 욕 얻어먹고 이러면 아이고 나도 줄 잘 써야지 그러고 좋은 줄 서기 위해서 다 도망갈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욕 얻어먹는 대통령이지만 내가 섬겼던 대통령이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충성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충성해야지. 지금까지 미련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보직 다 버리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신복으로 살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그래도 솔로몬 왕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가야지. 그때도 우리 했잖아. 그러니까 또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기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족보가 70년 뒤에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서 후손들에게 이게 발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후세들이 이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냐. 그런데 어느 자손은 100명이 왔대. 어느 자손은 1000명이 왔대. 우리 자손들은 그동안 뭐 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이밀면서 국제연합에다가 우리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기적.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국제연합에서 독립국으로 선언을 해주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이거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너희 땅이라는 근거가 뭐냐? 1900년 동안 아무도 거기 가서 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우리 밑에 있는 자손이고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잡혀갔다가 해방된 역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이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명단은 조금 비약을 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야 할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록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황폐한 그곳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하루라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하고 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삶 참 편할 수 있어요. 다 편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다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 정해진 이 하루만이라도 주의 성전에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뒤로 미룬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결단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이날만큼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날만큼은 주의 전에 들어와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멸망을 해서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수없이 많은 고통 당했잖아요. 1937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1939년에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다 가스실에서 죽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이런 숱한 역사를 거쳐서 그 속에서도 다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조상 땅에다가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국가로 재건됐다는 것. 그럼 세상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읽으실 때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어떻게 기생의 몸에서 이런 가문이 태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70년, 1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지루했지만 이 명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명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최종 명단이라면 이 명단에 우리 가문도 이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살아있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적인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